요한계시록 20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 본문 같이 읽기는 11절에서 15절, 11절에서 15절.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 서서 가리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그 다른 책 하나를 펴 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뒤에는 이제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 나오고 20장 전반부에는 천년 왕국이란 그런 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 우리 세번역 성경 보면 그 소제목이 20장 저 위에 천년 왕국 1절부터 나온 부분이죠. 이 천년 왕국이란 부분은 요한계시록 전체 중에서 가장 논쟁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신학계 안에서도 이 천년 왕국이 뭐냐라기보다도 이게 언제 온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기점으로 재림 전에 온다. 그래서 전천년설, 예수님 재림이 예림 후에 오는 것이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재림이 나중에 온다. 후천년설. 이거는 또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진짜로 그런 어떤 천년왕국이 있다는 건 아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거는 대충 그냥 그렇게만 아시고 20장 전체에 나오는 교회와 성도에 주는 큰 확신 이런 것들 세 가지 포인트를 삼아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문단별로 조금 잘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사탄이 결박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소스 무저경에 갇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미 그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있는 사탄, 용, 옅뱀이라고 하는 사탄, 그 다음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땅에서 온 짐승, 이건 이제 거짓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활동했던 삼위일체로 온 세상을 다 쥐락펴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불못에 혹은 불바다에 갇혀버렸다 했죠. 그 다음에 20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제 사탄을 처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탄 하면 사실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베드로가 그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우는 사자 같다. 우는 사자에 비해서 우리 이제 사자를 보는 문화권이 그 지역이 아니라졌지만 호랑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호랑이 사자 어떻게 보면 사자는 숫자잖아. 갈기도 있으니까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 때때로 이제 사탄이 온 세상을 쥐어 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표현도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탄이 처단되는 장면인데 사탄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장 1절에 눈으로 보시면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 사탄을 옥에 감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한 천사, an angel. 그러니까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천사. 우리가 이제 천사 중에 이름이 알려진 대표적인 두 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가브리엘. 주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알려진 천사장이 있고요. 또 한 천사는 미가엘. 이거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우리 얼핏 생각하면 그 사탄과 싸우려면 적어도 미가엘 정도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이름도 알려주는 한 천사가, 사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한 천사가 그냥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오게 가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생각하면 참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야, 사탄이 뭐 하나님과 맞먹는 그런 존재인지 알고 우리가 떨기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한도 안에서만 활동하는 피조물의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는 즉 한 천사는 그 용 악마요 사탄이 그 예쁨을 붙잡아 결박해서 아비소스 무적행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해서 1000년 동안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1000년 동안 가뒀으면은 이제 이 1000년 동안이 이제 언제냐 이런 생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탄이 결박되었다 라고 하면은 사탄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상 아무 일도 없었던, 사탄이 활동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나쁜 세력이, 악의 세력이 활동하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여긴 분명히 사탄이 결박돼서 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악의 세력은 꿈쩍도 얼씬도 못하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지금도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고 이단도 많고 온갖 유혹도 많고 뭐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결박돼서 딱 갇혔다니까 전혀 활동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이 조금 이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 표현하는, 어떤 의도로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박했다는 게 완전히 무력화됐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제 복음이 이제 1세기 이때죠. 이때에서부터 복음이 계속 온 민족으로 전파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옆에서 사탄이 반대 세력 힘이 세가지고 어디 이게 전파되고 꽉 막을 것 같지만, 많은 핍박도 하지만 그래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그런 제한이 있다. 활동은 엄청나게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는 그런 제한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도 뭐 탈종교 시대다라고 해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결박된 거죠. 일부 결박된 거죠. 또 힌두, 네팔에도 힌두교에서 타종교로 하는 거 개종금지법 뭐 해도 여전히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 믿고 더 침례받는 영혼들 생기고, 또 저희 이제 가끔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하는 그 페루 선교사님도 보면, 페루는 완전히 형식적인 카톨릭 국가죠. 근데 그 안에 개신교 선교사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또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는 못하더라. 여전히 세력이 크고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건 막지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이 결박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딱 떠올랐던 책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그런 것도 중간중간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 철로 역정, 존 버년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에서 어떤 환상도 받고 뭐 이랬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로 가는 길에 오만 일을 겪는 그 신앙의 순례자 같은 그 길을 이야기처럼 적은 책이죠. 그 철로 역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고요. 우리 한국말 번역은 기독교도 뭐 이런 거죠. 기독교가 이제 어떤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인데 양쪽에 보니까 무서운 사자 2마리가 오랑거리게 있는 거예요. 아니 길 양쪽에 사자 2마리가 있는데 그걸 누가 가겠습니까? 절로 계속 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무서워서 못 가겠다. 막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자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내가 가운데 쫙 흔들리지 않고 쫙 바로 가기만 하면 사자가 나를 덮치지 못하는 딱 그 한계에 있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겁만 먹지 않고 내가 삐딱 가지 않으면, 옆으로 가면은 이제 물리는 거지만 가운데로만 딱딱딱 가면은 얘네들이 나를 손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기를 내고 믿음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연상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무서운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 시험 들게 하고, 뭐 사람들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지만 딱 결박돼서 한계가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신 한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부분 정리해보면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지만 이미 결박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해서 사탄을 조심은 하지만 너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단락을 한번 생겨보면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눈으로 쭉 보면 제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이 천년이 뭐냐는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정리해 봅시다.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뭔지 몰라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잘 됐네. 좋은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읽어보려고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생깁니다. 아니, 부활이면 부활이지 뭐 첫째 부활이야. 그럼 첫째 부활이라면 그 뭐가 있다는 것 같아요?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 같고, 둘째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럼 첫째 부활 했는데 또 죽었다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건가? 무슨 표현이지? 이게 이제 꼬리를 무는 그 질문이 이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항상 이제 문맥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쫙 점하면서 읽어보면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첫째 부활이 이게 뭔지 잘 몰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을 부리지 못한다. 둘째 사망의 피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표현은 첫째 부활을 했지만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죽었다 셋째 부활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사망과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적으로 글을 쓸 때 대조법 뭐 이렇게 쓸 때 뭐와 뭐를 대조해가지고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첫째 부활은 이 문장에 나온 둘째 사망하고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 좀 이따 내용을 첫째 부활 살펴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은 둘째 사망은 제일 끝에 이게 불바다에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이다고 20장 15절에 나오는 건데,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제 표현들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 둘째 셋 이런 이야기 아니었구나. 안심하라는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정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임한 사람들을 뒤에 6절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부활한 사람 다스린다 생각하면은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천년 왕국에서 전천년설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해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복잡한 거 말고 오늘 이 시간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무천년, 천년 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캘린더상으로 천년 동안의 어떤 왕국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다스려진 왕국이 있다가 또 나중에 난리가 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비록 사탄이 뭐 미혹하고 하지만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결박된 상태고 하나님의 허락,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펼쳐지는 이 교회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죠. 이제 그렇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죽었다.
세상 표현으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뭐냐면 그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가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가 잠을 잔다라는 표현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점입니다. 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면 그가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관에 묻혀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 더 이상 어떤 활동이 없으니까. 근데 완전히 절단난 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죽어서 끝이야는 아니고 생명은 있는데 활동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잠을 잔다라고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시각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죽은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먼저 죽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고 함께 다스리는, 즉 그거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은 가만히 잠만 자고 있거나,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죽어서,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용어 기억하실 겁니다. 중간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천국이 사실은 좀 중간 상태, 그러니까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된 천국은 우리 몸도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몸도 부활하고 이 세상도 완전히 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완성된 천국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다. 이제 몸의 부활이나 이런 건 아직 없는 영만 있는 상태다. 영혼만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중간 상태에서 뭐 하냐? 굴굴 잠만 자냐?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더라 이거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고 그와 함께 다스리는 왕노를 하는 역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4장인가요? 5장인가 보면 그 먼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빚값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게 제사장 역할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먼저 간 성도들이 굴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신원을 하고 그런 모습들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왕노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노를 한다면 이 땅의 용어로 하면 어떤 통치 행위잖아요. 정치적인 통치 행위 이런 건데 뭐 그럼 어디를 통치하고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 중간 상태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좀 신분상으로서의 왕노릇, 아주 제한된 역할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원 신원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라는 의미에서 신분이 왕이 되고 승리한 자로서 인정받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의미에서의 왕노릇이 죽은 후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죽음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그게 언제 완성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 그때 예수님께 재림하시고 이때 땅이 다 변하고 우리가 몸이 부활이 되고 모든 성도들 중 하나 돼서 이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때 진정한 통치행위로서의 왕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은 이미 죽은 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쩌면 보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장 4절에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죽어서 정말 중간 상태라고 표현하는 그 천국에서 그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서 굴굴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그게 적어도 신분상으로는 그들이 왕노릇 하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높은 존귀한 자가 돼서 때로는 예배도 하고 때로 기도도 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구나 그들이. 근데 언제 그것이 짜잔 진짜로 완성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2장 5절에 보면 자 그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진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를 진짜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기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좀 익숙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구조예요. 이 구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건데 일부 됐지만 일부는 또 아직도 실패하고 왜냐하면 이게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
어쩌면 긴장 상태를 살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이죠. 이 왕노릇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이미 왕노릇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 만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 상태에 있다. 성경의 신학 성경에 그 의미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긴장 상태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이게 참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죠. 죽음은 끝이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니야. 죽는 거에 오히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나 먼저 가는 게 뭐가 어떻게든 나는 가는 게 더 좋은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봤겠죠. 그 가면은 더 영화로운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죽었다, 끝났다. 죽었다는 게 끝났다 이런 의미, 어원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몸이 썩고 아니면 기껏 해봐야 그냥 잠자는 거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하늘나라의 시각에서는 주님과 함께 왕노를 타고 더 이상 둘째 사망, 영원히 죽는 죽음이 더 이상은 없는 그런 세상에 들어간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7절부터 11절 보면 이 사탄이 결국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20장 3절에 잠깐 다시 앞으로 더 가면 23절에 끝에 뭐라고 되냐면 사탄은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지금 몇 구절을 못 찾는데 성경 구절 보면 그 후에 잠깐 놓일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몇 절을 좀 잘못 적어서 좀 못 찾는 것 같은데 사탄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즉각 걔네들은 불못으로 딱 던져지는데 이 사탄은 좀 한 칼에 쳤다니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무적행에 아까 이제 어떤 한 천사가 그걸 잡아서 무적행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가뒀다가 잠시 풀어준대요. 이 사탄은 잠시 풀어줘서 사탄이 막 또 난리를 펴요. 이게 마지막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불바다에 집어넣는다. 이 단계를 거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해요. 왜 사탄을 잠시 이렇게 풀어줄까? 그랬다 할까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 이런 거죠. 천년왕국 이게 뭔지 몰라도, 그게 진짜 천년을 다스리는 시기가 있는 건지, 교회의 시기인지, 어떻게 하더라도 사탄이 잠깐 풀려나서 또 아주 극악하게 완전히 난리를 필 때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사탄이 완전히 불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앞날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2단계를 쓰시나? 이거는 그냥 왜 추측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탄 너는 그 악의 정체를 완전히 더 드러나게 한 번 더 마지막 기회 주면 마지막 기회라서면 얼마나 발악하겠습니까? 악이 지금 이 시대의 악은 저리 가라 싶을 정도로 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려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더 뚜렷하게 선포되겠죠. 그러려는 또 아니면 그 와중에서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 해보려는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몰라요. 난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시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건지 우리는 이미 죽고 우리 뒤에 나는 몰라라 이렇게 할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면 사단이 최우 극렬하게 발악하고 난리가 나고 세상이
더 이상 악할 수 없어서 이게 지금 그거구나. 지금 오기서 풀려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한다든지 그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를 만약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의 최후는 확정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마지막 찬스를 허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난리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못으로 던져서 영원히 처단하겠다고 했으니까 설령 그런 것을 우리가 겪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우리가 읽었던 백보자 심판 단락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이걸 백보자라고 하고요. 또 이제 풀었으면 크고 흰 보자라고 합니다. 화이트 칼라로 보자를 하얀색으로 칠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에 비추셔서 이렇게 된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히 엄숙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또 죽은 사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전부 이런 뜻이죠. 죽은 사람이란 죽은 사람은 전부 다 그 보좌 앞에 서서 뭐 하려고? 심판받으러 서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죽은 사람 전부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이 심판에 쓴 목적이 다른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먼저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심판에 쓴 목적이 뭐냐면 그가 여기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람의 행위대로 13절에도 보면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정리해봤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뭐 이거하고 이제 다른 용어라 그랬죠. 예수님을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행위죠. 복음을 거절한 행위, 믿지 아니한 행위. 그다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행위. 믿고 신앙대로 살아갔던 행위 이런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지 않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 둘째 사망은 불못, 불바다, 영원한 죽음. 우리가 보통 이 세상 한번 죽으면 다시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마지막 심판 끝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반면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무죄선을 받는다. 이죠. 백보자 심판할 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히 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죠. 당연히 무죄죠. 나는 유죄지만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무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 같은 심판 안에서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뱀마 심판이라고 하는 상급 심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이게 1차 심판이 있고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2차로 어떤 데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 일으키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좀 애매했는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심판이 2번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 한 번이 있다는 표현이 더 강렬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한 자리에서 두 가지가 다 뭐 이루어진다 이렇게 뭐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즉 무죄 1차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2차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심판대 뱀마 심판을 해서 우리가 주님에서 섬겼던 모든 것들의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헷갈리게 썼나? 어쩌면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과 고린도 후서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잖아요. 한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좀 헷갈리는 거는 우리는 성경을 우리 한 책에 엮여서 읽으니까 이게 뭐 통일성, 일관성 이런 거 따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어떤 의미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쓸 때 포인트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이제 크고 흰 백보자 앞에 한 앞에 나가서 다 심판받는다를 강조하려는 입장에서 지금 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성도들을 격려하고 지금 믿음을 뭐 자극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충성하고 살았던 그 행위대로
보상을 받고 상급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같은 그런 성격, 배마선 운동선수들 상 주는 그 심판대 있잖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거야 라고 또 강조를 하는 거죠. 다른 측면을 강조하는 하나의 심판, 이렇게 생각해봐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겐 백보자 심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고 덧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무죄가 확정이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보상받는, 상급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 확신,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고 했는데 첫 번째 확신이 이겁니다. 사탄은 결박당한다. 결박당한 제한된 존재다. 지금도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 이제 귀신들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또 하잖아요. 사탄이 이제 사탄은 영어로 Satan, 그 다음에 demon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evil spirit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우리를 꼬드기고 싸우게 하고 전쟁을 이렇게 사람 미움을 불어넣고 오해를 이렇게 수많은 일들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면 와 이거 감당하기가 어렵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최종 우두머리 사탄조차도 결박된 제한된 능력의 존재다. 지금 비록 활동하는 것 같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사자가 결박 묶여서 내가 가운데 껴만 쫙 걸어가면 절대로 나를 타치하지 못하는 그런 결박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불필요한 두려움에 떨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확신을 주는 두 번째는 성도. 예수님 믿고 먼저 가신 분들, 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먼저 가더라도 이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안전하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둘째 사망이 건들 수 없는, 그렇게 표현을 해서 대조를 했다 그랬죠. 둘째 사망이 전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신분적으로 벌써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성도들의 신분이 그렇게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신을 주는 건 마지막 심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딱 알죠.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인생 끝에 무슨 심판이 있지, 내 인생을 평가해보는 게 있지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다 대부분 없어요. 제가 예수영전 모임할 때 이제 당신 만약에 죽는다면 천국 갈 거 아니야,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복음을 알고 하는 분들은 천국 갑니다. 왜요? 그럼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없는 분들은 지옥 갈 것 같은데요. 왜요? 그러면 제가 좀 그래도 잘못한 게 많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우리가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벌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 백보자 심판에 당당히 서게 되며 무죄 판결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상급과 보상을 받는 그런 기쁜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 된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